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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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내용입니다. 25절의 끝이죠. 사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장에서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옳은 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다가 큰 낭패를 당한 그러한 사건, 그런 전쟁을 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는커녕 계속 꼬이고 계속 손해만 나고 계속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죽이고 죽는 그런 사건들.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현상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겉으로는 굉장히 옳은 것 같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옳지 않았다는 말인데, 이렇게 겉으로는 옳은 척하는 것, 그 내용이 옳지 않은 세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20장에서 21장을 살펴보면 첫째는 단결, 둘째는 기도, 셋째는 맹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기도하고 맹세까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속 내용을 파헤쳐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 착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응징하기 위하여 전 민족이 단결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방향이 틀렸죠. 영적인 일에 몰두해야 할 레위인이 육적인 것을 밝히다가 첩을 두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사건은 점점 커져서 토막 시체 택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것이 사사기 19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사사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이 택배로 오는 토막 시체를 보고 놀라서 모이죠. 모여서 결정한 것은 레위인의 말만 듣고 결정하기를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을 다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11지파가 하나같이 모였는데 40만 명이 모였어요. 11절과 17절에 보면 19장에 그 20장 11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성읍을 치르고 모였다. 2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17절에도 이렇게 말씀, 베냐민 자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하였다. 20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9장 17절에는 20장 17절 말씀, 20장 11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토막 시체 배달 사건은 40만 명이라는 연합군이 생기게 되었고, 아주 초유의 가장 대단한 숫자죠. 연합군에 대항하여 자기 지파 불량배를 옹호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죠. 이 동족 상장의 내전은 3번에 걸쳐서 벌어집니다. 40만 명이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보면 얼마나 단결을 잘했는지.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시대 몇백 년 역사의 12지파가 이렇게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힘을 모은 역사가 없었어요. 사사기 4장에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와 철병거를 거느린 가나안 시스라 장군과 싸울 때 12지파가 다 모이지도 않았고 모인 숫자가 겨우 사사기 4장 6절에 보면 10,000명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에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했을 때 모인 숫자가 32,000명, 7장 3절이죠. 즉 이스라엘 12지파가 외적에 대항하여 힘을 모으고자 지도자가 나서서 호소하고 사람들이 애써 모아도 겨우 3만 명 수준으로 모였다는 거죠. 지금 40만 명이나 모였으니 유례없는 굉장한 단결입니다. 그리고 사사 삼손을 보면 사사기 15장에 나비 턱배 하나만 들고 철제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한 블레셋 군사를 1000명이나 죽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능력있고 전쟁에 능한 삼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삼손은 늘 블레셋과 혼자 싸워요. 삼손을 도와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이 삼손 주위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능력자 삼손은 늘 혼자 외롭게 블레셋과 처절히 싸우다 마지막에는 미인계에 당해서 눈이 뽑혀 장렬하게 죽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사사시대의 정작 온 지파가 힘을 모아 싸워야 할 때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빠지면서 단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12지파가
같은 민족과 싸우자 할 때 한 마음으로 단결해서 40만 명이라 모였다라는 거죠. 성경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힘을 모아서 가나안과의 싸움에는 단결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놀다가 이제 한 토막 택배 사건은 민족들이 호들갑을 떨고 모여서 있다라는 것을 꼬집죠. 근데 이 전쟁의 근본적인 성격 내전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 명분은 베냐민 불량배를 처단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전쟁의 원인일지라도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내전, 이란 동족 상전의 내전에 한마음으로 단결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단결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싸워야 할 외적을 향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단결하여 싸운 적이 없다. 근데 같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하게 단결하는 모습이 문제입니다. 단결하여 한 마음으로 싸우고자 나섰는데 싸울 대상이 같은 민족, 동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단결인데 방향이 틀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결과죠. 단결, 협동한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단결된 힘을 엉뚱한 곳에 쏟아 부으면 나라가 망하죠. 단결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한국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 싸운다 하면서 그렇게 단결이 잘 되는데 우리를 향해 총뿌리를 겨루고 함정을 파고 연평대 폭탄을 포고도 핵을 개발해서 위협해도 북한이 그럴 리가 없다. 정부가 공인이 위기감을 조성한다. 북한은 규탄할 생각은 안 하고 정부만 탓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죠. 우리나라 단결심은 사사시대와 같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협동하고 단결해야 돼요. 지금 그러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한 단결이냐가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단결해야 되죠. 정의를 위해서 단결해야 합니다.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결해야 되죠. 내 소비를 중심으로 뭉치자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으로 뭉쳐져야 되죠. 두 번째,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싸늘합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3번 큰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20장 18절, 23절, 28절에.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여 응답받고 전쟁했지만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에게 2번이나 패배를 당해서 4만 명이 희생이 되죠. 마지막 3번째 전투에서 비로소 크게 이겨서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기고 모두 전멸을 당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전쟁했는데 왜 2번이나 졌을까? 기도한다고 모두 경건한 성도인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을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시켜주세요.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한다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죠. 그 사람의 기도는 자기 요행의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11지파의 기도 내용도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니 여호와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려놓고 진정 질문해야 할 내용과 같은 형제집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인 거죠. 자기끼리 결론을 내놓고 어느 지파가 올라갈까요? 제비뽑기 하는 식으로 기도한 거죠. 교만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려면 생활의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기도 생활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 자체가 기도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생활은 아주 엉망이면서 새벽에만 나와 거룩하게 정성을 다해 기도한다는 신앙은 온전치가 않죠. 생활의 기도 플러스 예배의 기도가 함께 되어져야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 사사기 11지파의 삶은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재물이 왕이고 세상 쾌락이 왕이고 11지파가 모였을 때는 경건한 채 기도하는 무늬만 보였던 것. 형식적인 기도만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도 형식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누가 싸울까요? 유다가 선봉으로 나가 싸우라 하셨지 승리의 응답은 없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11지파는 2번의 전투에서 4만 명이 전사하죠. 근데 4만 명은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참전 용사 40만 명의 11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4만 명을 전사시키셨나? 이스라엘 전체 숫자를 의미하죠. 11조가 사실상 나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11지파가 4만 명이나 전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사실상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량배들을 무조건 옹호하는 베냐민도 나쁘지만 진정 자신들이 회개할 것은 회개 안 하고 베냐민만 죽여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척하는 11지파나 불량배들을 옹호하는 베냐민 지파나 다 심판의 대상으로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시죠. 성경이 이스라엘 4만 명이 죽은 일이나 베냐민이 거의 몰살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사기 20장 35절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앞에 베냐민을 치심의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사사기 20장에 이스라엘 11지파가 한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볼 수 없는 이유 첫째는 생활은 엉망인데 기도만 그럴싸하게 하는 기도가 문제이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 정해놓고 기도의 절차를 통해서 자기 뜻을 하나님 뜻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잘못된 기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긴 하는데 형식적인 응답이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미국에 사는 밥이라는 사람이 철길을 산책하다가 철로 받침목 주위에 있는 조그만 구멍에 다리가 끼게 됩니다. 발을 빼려고 했지만 빠지지가 않죠. 안간힘을 써보지만 발이 안 빠집니다. 근데 멀리 기차가 옵니다. 큰일 났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그를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할 수 없다.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약 발을 빼주신다면 그동안 내가 술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부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발이 빠지지 않아요. 다시 기도합니다. 발을 빼주신다면 술을 끓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욕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빠지지 않습니다. 낑낑대다가 결국 하나님 만약에 발을 빼주신다면 술을 끊고 욕도 안 할 뿐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 모두를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빠지지 않던 발이 쑥 빠졌어요. 그래서 사고 없이 기차가 무사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안도의 숨을 쉬면서 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오긴 했지만 사람은 급하니까 기도했는데 그것이 명피운 기도라는 것. 다시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욕심이 우선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경건의 모습,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그러나 그 경건은 이기적인 경건입니다. 세 번의 치열한 전투 끝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당하고 말입니다. 11지파가 이기죠. 근데 이겨놓고 보니 이것은 상처뿐인 승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들이 이기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은 12지파 중 한 지파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600명이 남았으니 그대로 두면 베냐민 지파는 아마 곧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지파 중 한 지파가 사라지는 비극에 한참 동안 울었다. 21장 2,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21장 2, 3절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울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생겨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니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환호하기는커녕 울고불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 앞에 베냐민 지파를 살릴 계획을 또 짜죠. 남은 베냐민 남자 600명을 장가 보내서 자식을 낳게 하자. 근데 이것이 간단한 답이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냐민과 전쟁하기 전에 11지파가 한 가지 맹세를 했어요. 그것은 절대로 불량배를 옹호하는 베냐민에게는 딸을 시집보내지 않겠다라는 맹세. 21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렇죠? 남은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의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가서 야훼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에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두 남자 및 남자와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람몬바이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란 여자들 중에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의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남은 자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리다 하였습니다 하니라. 또 이르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야훼 명절이 있도다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리다.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는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 길에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과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절 마지막 25절에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맹세를 취소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도 우리 사정을 살피신 하나님인데 맹세 취소를 받아들여 주시진 않았을까? 그들은 잘못된 맹세라고 고백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죠. 그 결과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백성을 찾아내어 학살하고 딸들을 시집 보내는 방법을 택하였고 그래도 여자가 모자라자 인신매매 비슷한 처녀 보쌈 작전을 씁니다. 이러한 2, 3차 범죄는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에 시집 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속셈에서 생겨난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면서 경건한 척 핑계를 댑니다. 결국 경건을 핑계로 자기 욕심만 챙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이름으로 2, 3차 범죄를 행하는 더러운 모습. 이것이 겉으로 옳은 것 같지만 옳지 못한 사사시들의 그 어두운 모습이죠. 그러니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못 믿으면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도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사사시대 악한 불량배들을 처단하기 위해 40만 명이 모였고 기도하고 전쟁했지만 겉으로는 옳은 것 같지만 착각이었고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하여 전 민족이 단결했지만 방향이 틀렸고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온전치 못한 제단이었기 때문에 싸늘했다. 하나님 이름 맹세했지만 경건은 이기적인 경건이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이러한 사람의 방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재단을 쌓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